성령여 이곳에 임하소서. 두 곡이 합쳐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틀렸나요? 첫 번째 곡 가사 알아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근데 무엇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찬양합니까? 아버지의 큰 사랑과 어머니의 고마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맞죠? 지휘자님. 네. 여러분 모두 정말 부모님의 큰 사랑, 고마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사랑,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받으신 그 주보 안쪽 오른쪽에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자녀의 심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서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자녀라기보다는 어버이 심정이신 분은 앉아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양이 아닌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찬양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령의 어버이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독일에 살잖아요. 독일이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고령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0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높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를 찾아보니까 독일의 전체 인구의 30%가 넘게 60세 넘은 고령의 인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의 노인들은 비교적 걱정이 없습니다. 왜죠? 어떤 글을 보니까 독일의 노인들은 비교적 걱정이 없는 까닭은 독일이 이미 1세기 전
100년도 넘게 공적연금제도로 인구가 노령화될 것을 미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독일의 노인들은 비교적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노인 난민. 요즘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죠. 그런데 노인 난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 난민이라고 하는 말이 해당되는 나라가 여러분 제가 얘기하니까 다 어딘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있는데 노인의 빈곤은 세계 1위래요. 세계 경제권 10위 안에 들어있는 나라가 60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유엔 인구기금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대한민국 점수를 매겨보니까 대한민국의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점 만점에 39.9점이래요. 40점이 안 돼요. 그래도 조사 대상 국가였던 91개 국가 중에 67위, 거의 꼬라비. 세계 경제 12국 안에 들면 뭐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정말 빈곤하고 노인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엔 인구 기금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 아닙니다. 정말 슬픈 내용인데, 이 세계 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인 대한민국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퍼센테이지를 매겨보니까 82.4%. 그러니까 80% 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가를 보낼 다른 것이 없어서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젊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과거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나라인 충하고 부모에겐 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충과 효가 분명히 있는 나라를 충성되이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노인 문제가 생기면 불효하는 자녀 몇 명만 야단치고 꾸짖으면 해결됐어요. 몇 명만 불러다가 너희들 왜 효도 안 하고 불효해? 그렇게 하면 노인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근데 이제는 몇 명 불효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너희들 효도해야 돼, 이렇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저는 목회의 대부분을 청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문제하고는 정반대의 것을 느껴요. 요즘 청년들, 요즘 자녀들 부모님 생각하는 거 과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저런 생각하는 게 더 깊어요. 사실 우리는 부모 생각 별로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 생각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는 과거보다는 더 많이 부모들을 사랑하고 부모들을 존경합니다. 그래도 오늘 자녀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녀된 이들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약속의 말씀 3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교도문을 보시면 그 3가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요, 출애굽기서 20장이에요. 출애굽기서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과, 그리고 5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까지 우리 인류 사회가 사랑하는 최고의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최고의 윤리 중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 읽어드릴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인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 중에 첫 번째 항목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른 것과 다르게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구약에 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혜.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혜의 가장 진수가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백성을 다스리면서 느꼈던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지혜들을 기록한 책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때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로 1장 7절에서 맞춰요. 먼저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기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참된 지혜인데 그 다음 지혜가 뭐냐 하면 잠언서 1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지혜에 뒤따라오는 정말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면,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이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분이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훈계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것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멸관이 될 것이고 당신들에게는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목걸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가장 정말 진수적인 말씀 중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근데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개마인대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 가정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서 교회론에서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장에서 건강한 가정의 관계들을 이야기해요. 가정 안에 종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애비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올바른 관계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관계가 에베소서 6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제일 마지막 부분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녀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렸네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조금 아까 읽어드렸는데 4절이 빠졌네요. 4절을 읽어드릴게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들에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꼭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들을 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1편을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전체를 계획하였는데 젊은이들은 절반만을 내보이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 본문 시편 31편에 있는 내 앞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고 흔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나 미래가 아니라 지나가 버린 과거의 젊은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젊은 날,
건강하고 힘있고 날렵하던 날들의 시간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없이 건강 없이 힘들게 자라날 미래의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수중에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살아오신 시간에 비하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포함해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셨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 다 컸고 그리고 쉽지 않고 험한 인생을 살아오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언제나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앞날, 내 앞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이 시간, 지금부터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전체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힘차게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들입니다. 요즘 가끔, 아니 아주 자주 멋진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정말 멋진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멋진 앞날, 내 앞날을 주님의 손 안에 놓인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인데 짧게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앞날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걱정이세요? 아니면 돈 걱정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하는 그 기절을 늘 읽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춰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부모님 된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마치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종과 씨름을 하던 그 밤처럼 정말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고되고 힘든 밤을 지새우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다고. 야곱에게 그 고되고 힘든 밤을 지내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건 하나님이 그를 밝게 환하게 아침의 약속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쑤시는 데도 많고 아픈 데도 많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실 때 밝고 환한 분이엘의 아침을 늘 맞이하시기를 어르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깰 때마다 기분 좋으신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축복,
앞날을 남은 여생을 주님의 수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축복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입니다. 한결같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젊을 때, 우리 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변했냐 하면, 내일 변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종국의 미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확실하게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의 평안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론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이렇게 축복하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길 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앞날을 포함해서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수중에 두셨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오늘보다 못한 날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밝음 앞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앞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